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내가 이곳에 와 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또한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반드시 응답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복 받았대? 기도하잖아. 금요일도 새벽도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 사람 저렇게 됐잖아. 여러분도 어떤 복을 받을 때 그렇게 증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복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6장 마지막 절,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의 육신이 정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스데반이 이 설명을 왜 안 했겠습니까?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설명을 다 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놓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가 성전을 헌다, 예수라는 사람이 헌다 말했는데 3일 만에 헌다 그랬는데 성전 그대로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에 처해져야 됩니다 라고 거짓 증인들이 말하고 있을 그때에 스데반은 그의 죽음을 직감이 아니죠, 확신합니다. 확신했는데 그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누가에게 말해준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스데반에게 오늘 1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미 예수님의 재판 때에도 저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모든 그 공회의 회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겁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다름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2명의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는 2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것으로 죄를 물을 수 있었는데 그 2가지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증인들이 불일치할 때 재판관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끼어들면 안 되는데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잘 아노라. 그때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재판할 필요 없다. 증인들이 증언이 맞지 않아도 재판할 필요 없다. 저는 죽어야 된다. 저 말 때문에 죽어야 된다. 급히 재판을 진행하고 언도를 하지요. 오늘 스데반에게도 제사장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이다. 그러면 역시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이때까지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는 위증의 죄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예스 오알 노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저 60몇 절 끝절까지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 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약속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와 더불어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은 또 그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증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말을 해야지,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준비한 말 가운데 너희들에게 모자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하지 마라. 너희들 그 모자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라.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서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 모든 언병과 그 모든 구사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나라 최고의 법정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있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곳 가운데 당신을 죽이기 위해 그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스데반이 들어가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온합니다. 왜 평온할까요? 왜 가슴에 띠이 얽을까요?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할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 그것 가운데서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이여, 아버지들이여, 형님들이여 들으소서. 예의 있고 격식 차린 어른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공의의 의원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억울하게 잡아왔다고 격변하지도 아니하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3절 말씀처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하는 일이 되리라는 말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의에 내가 잡혀왔다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입니다. 나를 잡아갔어? 그럼 내가 를 잡아갔으면 그들 가운데 이제 내 가운데 어떤 신문을 하겠고 내 가운데 어떤 말을 듣겠구나. 그럼 이것 또한 복음의 증거되는 일이 되겠구나. 기쁨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예의 있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예의 있는 종교요, 예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절대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드려야 되고 오리를 함께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야 되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몇몇 교인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 이상한 곳으로 보입니다. 항상 하나 있는 사람들, 항상 짜증나 있는 사람들, 항상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가장 격식 있고 예의 있는 말들로 저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례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당 만나보셨습니까? 점집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엄청 무례합니다. 어떻게 왔어? 소리 지릅니다. 들어오자마자 내가 다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이 무당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무당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목사님들 볼 때 있습니다. 왕왕 만납니다. 서울에 있으면 더 자주 만납니다. 집회 나가보면 항상 만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을 어떻게 볼까? 무당처럼 볼 것 같구나. 왜? 무례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부터 찍 하셔요. 아무리 나보다 연배가 많아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목사인 나한테도 저러는데 성도들한테는 오죽하실까?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무례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의와 격식과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고 저들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도 거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기에 가장 격식 있고 존중한 언어와 그 표현을 써서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극존칭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아니요, 다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저런 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그 열정과 소망 가운데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그런 존중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조금 화가 났다, 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언어를 봅니다.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자녀인 나에게 말하고 적용하는지도 다 봅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은혜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자세로 그 아이를 대할 때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의 등을 보는 것이지 부모의 말을 듣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혹여 내가 무언가 부족함이 내 자녀에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바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 신방을 가니까 1월 달부터인가 2월 달부터 두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2장씩 읽고 서로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그 벽 한편에 보니까 제가 가정 신방을 하니까 알지요. 한편에 그 두꺼운 보드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부부가 함께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기도문을 적어서 부부가 손을 잡고 매일 밤마다 그 기도문을 같이 읽으신대요.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와 가정을 위한 기도에 대한 기도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주무신대요. 너무너무 저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기도문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한테 한 부씩 다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손잡고 기도해보자, 우리 이름만 바꿔가지고. 제가 또 기도문을 적어서 한번 그런 운동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변화가 되어야지요.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렵다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혹은 둘러서 손을 잡고 그 기도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이들에게 그게 얼마나 좋은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삶을 바라보며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 못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적용하고 그 믿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의 자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것 가운데 혹 목사님 저는 혼자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혼자 믿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2절 말씀 그 뒤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순달 지역,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빌론 지역의 사람이었던 거고 이라크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확실한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서 그 이방인에게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첫 말씀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라 명령하셨고 그 뒤의 이야기는 복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떠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떠나면 복 주겠다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떠나라라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요.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의회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냐? 그는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땅 교회의 이방인들을 불렀다. 그리고 헬라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으로 믿었다 한들 우리가 정말로 신실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까요? 한 가지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음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했음도 아니요, 내가 이뻐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나를 택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다르지요.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무언가 자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더 착했기 때문에, 그가 더 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물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 이 민족의 어르신도 100% 순종한 어르신은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되지요. 즉각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은 국경 지역이지만 여전히 지금으로 치면 바빌론 지역, 이라크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도 완전히 떠나고 친척도 떠나서 다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혼자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저어되는 거예요. 설득해서 아버지랑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을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데, 그랬다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상속자였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신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명령은 내가 지켜요. 그런데 항상 보험을 두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도 롯을 데리고 와서 아니 주시면 상속자는 얘입니다, 내 대를 이어내는 얘입니다 라는 그
불완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정말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한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계속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는 흠이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성경 역사 가운데,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전혀 믿음의 오점이 없어요. 그런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우리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계속하여 믿음의 오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더 우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대라 예수님의 가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자였어요. 아마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나 봅니다. 아낌이 없어요.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모자란 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그렇게 조금 더 달랐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못 떠난 거예요. 그런데 롯 이 녀석이 어느 날인가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자기 양떼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양떼와는 그 초원을 같이 나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롯이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삼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만데 내가 더 부자 되겠다고 이럽니까? 내 양떼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양떼 가지고 있겠습니다. 줘버리겠습니다. 이게 조카의 모습인데 뭐라고 말하냐? 삼촌, 우리가 너무 떼가 많아졌어요. 우리 너무 이렇게 거부가 둘 다 됐는데 여기 목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떨어져서 삽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삼촌 여기 계세요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목초지를 보고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떠나버리려고 본토 친척 아비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롯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롯 스스로가 부함을 보고 부함을 위하여 떠나갔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나간다 할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죠. 이젠 정말 떠나보낼 때가 되었다. 본토와 친척, 원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명령 내리셨던 그것을 완전히 완수하겠노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상황들 완전히 완수하실 때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사가 너 왜 이렇게 모자라냐?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있냐? 왜 네 임의대로 부분적으로 바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냐?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시고 우리 가운데 혼내시고 혹은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러시지 않으셔요. 그 옆에서 인자하게 기다리셔요. 너 믿음 어디까지 자라나나 보자. 너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해야 복인데 내가 이거 순종 안 한다고 너에게 저주 내리지는 않아. 내가 너를 치지도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너가 완전히 순종했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데 언제쯤 그럴래 아브라함아? 이러고 있을 때 롯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서 명령한 그 명령을 얘가 완전히 지키게 되지요. 완벽히 그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결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과의 사이에서. 그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아직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내가 너에게 바랬던 이것을 너가 이루었구나, 고맙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했던 것은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 함이 아니다, 내게 복주기 위함이지. 여러분, 진정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지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무엇을 좀 했다고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수억, 수천, 수십억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됩니까? 그걸 바쳤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물질로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시간의 헌신도, 육체의 노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도,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왜 그리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것들로 보아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기 위해,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애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까지 걸어와봐, 혹은 한번 춤춰봐, 한번 노래해봐, 박수 쳐봐. 그 애가 그걸 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전혀 모르는 아기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 엄마 손에 5천 원, 10,000원 주잖아요. 아이고 얘가 너무 이뻐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삭막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한국의 정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이쁘니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뻐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순종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좀 지혜롭고 좀 이기적이실 필요도 있지요. 이런 걸 하면 내게 손해가 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전혀 손해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순종해 본 사람들이 이거 내 손해라니까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럴 때 주는 복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런 분이 많은 교회는 무언가 일 맡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탁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은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그때 이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하실 때 IMF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환율이 너무 뛰니까 3,000원, 4,000원 이렇게 할 때니까 그 어떻게 선교지에 계속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되는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사를 계속해서 후원해줘야 되는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다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교인들은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참전화장부 회장이었던 김강석 장로님이 불렀대요. 그래서 죄송하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죄송해요. 근데 말을 못 하셨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도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수억을 좀 줘서 저 선교지 좀 보내달라. 그게 달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달러가 그렇게 귀한 시대에.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모시긴 모셨는데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제가 간증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마가복음을 딱 펴가지고 그때 각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무슨 주름을 잡으려고 성경을 딱 펴갖고 장로가 이렇게 성경을 펴나, 어떤 반대를 하려고, 어떤 반대를 성경 말씀 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비난하려고 성경을 펴시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성경을 딱 폈는데 구절이 이거였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뭘 그렇게 근심하세요? 목사님 개인적인 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뭐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명하시면 행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들은 그걸 압니다.
주께서 쓰신다 하실 때 내어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다. 이 땅에서 살다가 100만 년 사실 것 같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안 내어드리면 곧 20-30년 후에 주님 배울 때 너무 부끄럽죠. 너 그때 안 내놓아 놔서 내가 좀 서운했다야.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너를 생각해서 그거 말했는데 너가 그거 외면하더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갑니다. 오늘 5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정말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얻은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사람들에게서 산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그의 이름으로 문서화된 땅은 그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붙일 땅은 안 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보는 사람인지를 잘 보세요. 뭘 보는 사람이냐면 저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너무 기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자식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도 못 봤잖아요. 이삭 한 사람밖에 못 봤는데 믿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가 안 봐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아버지의 집이 더 중하고 더 놀랍고 더 가고 싶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더 중하시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걸 더 원하시고 내 자녀가 고관 대작이 되는 것 더 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사람인가?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저 땅에 소망을 둬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고 살겠다고 아둥바는 자는 죽게 되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자는 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저 하늘의 권세 능력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시고 성경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받는 복들을 누리는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 느껴지는 바는 다르겠지만 삶의 무게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때 회복이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내가 못 이길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 가슴 속에 함께하고 내 영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즐거움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허락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웃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희망 두면
마귀가 그 모든 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실질적인 이 땅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러면 절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도 기쁩니다. 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내 하나님이 있기에. 이게 잃어버렸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건진과 그 믿음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위한다면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을 끊는 그런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아버지와 친척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쫓아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그저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하나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모은 재산이 다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내 건강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자녀가 복을 못 받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육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는 자들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도 되고, 내 물질이 사용되어도 되고, 내 가정이 핍박을 받아도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도 되고, 매를 맞아도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 범죄자가 되어도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만 받으시고, 아서라 얘야, 너 그 감당 못한다 야, 나 그 믿음만 볼게, 그 고백만 볼게, 그리고 이 복 받아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단도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숙한 자들입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고난받아 고난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뜻이 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인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의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놀랍지요. 이게 그들에겐 복이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인구가 증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신흥민족이, 땅도 없는 민족이 어떻게 그 단시간 4대 정도 2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거대한 제국 이집트라는 곳에, 애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들이 고관대작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고관대작이면 그 땅의 귀족들과 사귈 거 아닙니까? 피가 섞여버려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던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이 사람들이 번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쟤들을 노예로 삼자. 노예는 애굽인들과 혼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못하죠 하면 죽죠. 자기들끼리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노예니까 얘들한테는 참검술도 안 가르쳐요. 노예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노예로 근위로 삼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반역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들만 군인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만 하면 돼요? 전쟁도 안 나가요.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먹고 일만 하면 되는데, 먹고 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성한 체력을 주셨어요. 강인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 200만 명이 되는, 이들에게는 노예라는 고난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이 400년간 종노릇을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도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제가 이 연륜을 알 수 없사오나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벌이 아님을 내가 안다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런 고난은 좀 괴로워요. 누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그때 너무 괴롭죠. 다윗의 시편 51편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용서함을 구하죠. 그런데 어떤 고난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와는 결별이에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광 삼으시겠구나. 이걸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가장 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려고 내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날 때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시라는 믿음이 부모 가운데 있을 때 아이가 소생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할례의 언약은 99세 때, 그의 나이 99세 때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100세 때 낳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첫 할례를 받는 사람, 바로 이삭이 되지요.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99세 때야.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아, 너의 이 믿음이 이제 완성에 이르렀구나. 너와 나는 이제 구두로만 언약하는 이가 아니야. 내 몸에 그 언약의 증표를 가지는 사람이 너가 이제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100세 때에 이삭이 낳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조차도 그의 믿음이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바친 데 대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불평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부정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불평했죠. 몰라서, 하나님 잘 모르고 잘 못 믿어서. 근데 제 믿음이 지금은 그런 믿음 아님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오나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나이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으로 삼아 주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 레이프 피터슨이 그 아버지의 인생을 장례식장에서 추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이 땅에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현자로 일컫는 목사님이라고 일컫지만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비밀을 압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 네 가지만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주무셨고 머리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고 주무셨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He's on your side. 하나님은 내 편이시란다. He's coming after you. 그분은 너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신단다. He's relentless. 그분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이 네 가지가 아버지 신앙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 편이란다. 나는 끊임없이 너를 찾아오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평과 그런 고난이 왔을 때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믿게 되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신다 압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조잘거리며 말하지 않습니까? 전 좀 그렇거든요. 산에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막 조잘거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저도 모르게 옆에 사람 들으면 정말 이상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도 이거 한번 잡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물회가 끝내주네요. 이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제가 한번 썰어 드릴 텐데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든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내 편이신 하나님께, 끝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럼 당당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만 날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오늘 이 밤 은혜 주세요.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이것도 내가 슬퍼하지 않아요. 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테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